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6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3대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이 우리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넘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때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씻겨지며 하나요 한 새 사람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섬김으로 서로 온전하게 하는 초월적인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교회, 이 모든 성도는 주님께 순종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보았던 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들, 곧 사도성과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교회는 오직 주님께만 의지함으로 더 교회답게 되어서 온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속성이 영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눈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막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즉 표지가 뭐냐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말씀의 참된 선포, 그리고 성례에 합당한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실행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라는 건 곧 교회의 외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것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해 주는데, 우리는 첫째로 말씀의 참된 선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다른 두 가지 것의 근본이 되는데, 그래서 말씀, 곧 사도적 가르침인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교회에서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다른 표지인 성례도 합당히 거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권징도 제대로 실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 말씀 전파가 완전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순수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의 참된 표지 두 번째로 성례에 합당한 집행인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신자로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일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더라도 인간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증표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례를 표와 인으로 주셨습니다. 즉 성례는 복음의 본질을 눈에 보이게 하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시청각 교육이자 이 약속의 표시로, 우리는 보이는 표시로서 이 성례를 통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례를 통해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바르게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성례의 유효성이 이 성례라는 행위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성령님이 사용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즉 성령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성례 중 먼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 보면, 세례란 신자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을 나타내는 의식인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의미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곧 자신이 언약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함과 모든 은혜와 특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믿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가입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외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세례받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이들입니다. 또한 세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의 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신자 곧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래서 자신이 중생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서 항상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세례의 표는 주님께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요 서약이기에 중생한 자로서 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례가 한몸 된 교회로의 연합임을 깨달아서 지체로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한몸 된 교회의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 교회를 모함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한몸 된 지체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례 가운데 두 번째로 성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성찬도 세례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그래서 우선 성찬이 표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 즉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죄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복음을 의식적으로 보이는 이 보이는 말씀이고, 인으로서의 성찬은 이 표로서의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를 위한 양식과 음료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이 인으로서의 성찬은 신자와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인데,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살려주고 기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모든 복,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다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찬을 참여하는 자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유효하게 되는데, 그래서 무엇을 믿음으로 나아가는가가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순환과 죽음이 나를 위해 일어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가 성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자신이 먼저 스스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받을 때에는 내가 죄인됨과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성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음을 표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다시 누리도록 인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교회의 하나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교회적 사건으로서 성령님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이 교회와 연합시키시는데,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각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현장이 바로 이 성찬인데,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현장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를 튼튼히 이루어가게 되는데, 그런 튼튼한 교회가 성찬이 주는 참된 기쁨을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3대 표지로 권징의 신실한 시행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권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권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참된 선포가 있을 때 이 권징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은 이 교회의 4대 속성에 반하는 분명한 죄를 범했을 때 시행하게 되는데, 교회의 사도성과 통일성과 이 거룩성과 보편성을 보호하는데, 또한 이 성례에 합당한 집행을 돕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라면 교회 전체가, 그리고 각 성도가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러므로 교회는 이 죄에 대한 권징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권징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시행되는데, 이 권징의 방법은 그가 교리나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모든 참된 거에 확인이 되는 이 4대 속성을 위반하는 행위, 성례에 합당한 집행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행하게 되는데, 먼저 개인에게 권고를 하고, 그럼에도 그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지도자들인 치리회에서 그를 향하여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치리회의 권고를 듣고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는 그를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여 이 성도의 사귐 밖에 두게 되는데, 그것을 출교라고 합니다. 이 출교는 교회가 불건전한 자들을 이 성도의 사귐 밖에 둠으로써 앞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밖에 두실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법적 행위인데, 그러므로 권징이야말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이것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권징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와 한몸 된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고 이 아픔을 나눠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권징을 시행할 때에는 받는 사람만 아픈 것이 아니라 한몸 된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아파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의 확인의 기준이 되는 이 3대 표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회들의 형편이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긴급하게 이 교회의 표지들을 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십자가 복음을 더 온전히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며 권징의 신실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표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바르게 시행될 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며 교회는 영광과 충만이 보존되며 가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참된 교회의 마지막 기준인 교회의 3대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교회는 하나님께 귀한 사명도 받았습니다. 즉, 풀어서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날마다 관심을 갖고 애써야 될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인데 예배입니다.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이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봤던 내용들과 에베소서 1장에서 나온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인데, 하늘에 올리시며 그의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히셔서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교회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몸으로 삼으셔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행하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즉 교회가 된 것 자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기에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열망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도 반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은 우리를 예배하도록 이끄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 영광이 어떠한지 본 자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모세나 그 영광 가운데 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창조자이자 통치자로 심판주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인 우주의 거대함과 그 모든 신비 앞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말로 표현하지 할 수 없는 그 솜씨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피조물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인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과 이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교회는 그 모든 한량없는 은혜를 거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구원의 큰 감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교회 안 오면 안 된대, 교회 와야지만 구원받는데, 교회 가야지만 구원받는데 라고 하니까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깊은 그 사랑 가운데 걸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어서 며칠 전에 봤던 영상이었는데, 그 어머니와 이 딸의 역할을 하면서 하는 노래가 있는데, 양희은하고 그 뭐죠? 그 그룹이 뭐였죠? 둘이? 악동 뮤지션이 그 있던 여자 자매 이 둘이 나와서 부르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영상 속에 나와 있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눈물 지으면서 이렇게 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아들과 이 딸의 노래를 가사를 좀 바꿔가지고 그 노래를 똑같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웅크란 마음이 들면서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것 가운데 감격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제대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좀 감격을 하면서 좀 잘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 강의를 듣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소원이 내 딸이 이 성찬을 정말로 감격하게 이 뜻을 분명히 알아서 성찬하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히 나이가 됐으니까 성찬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성찬이나 세례에 참여하는 이것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자녀들이 알게 되고, 이 자녀들이 이 가운데 감격함으로 참여했을 때 내 자녀에 대한 모든 소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이것들을, 그 구원의 감격들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고 이 감격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온전한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 구원의 감격이 어떠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 예배를 정말로 드리지 않고 나아갈 수는 없을 만큼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할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참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가장 존귀하고 가치한 존재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감격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도 누리게 되는데, 즉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예배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하도록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예배에는 은혜의 방편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 세례와 성찬, 기도와 찬송 등이 집중되어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로 큰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예배를 통해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데, 누가 창조자이자 구원자로 누가 우리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신지,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더 충만한 예배를 위한 양육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께로 자라가서 내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양육, 즉 자라나기를 원하시는데, 양육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항상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그 양육은 다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양육은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모습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절정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양육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함은 별개의 것이 아닌데 이 둘은 동일한 양육 과정의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점점 더 변하게 하는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육, 자라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가 더욱 거룩해지고 충만해질 때 교회는 더 온전하고 충만한 예배를 그래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크고 더 깊게, 더 온전하고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기에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며 교회가 가장 소망하는 것으로 교회가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으로 충만할 때 세상은 교회에서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자신의 거룩과 충만으로 인류와 세상이 그토록 꿈꿔하던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데 교회 자체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대해 복음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갈 때 더 거룩해지고 더 충만해지게 되는데 그럴 때 교회는 세상에 대해 더 복음이, 즉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감은 오직 진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바로 성경 말씀, 곧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그리고 목사에게 지도와 위임을 받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피차 가르치는 원리가 적용되게 되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말씀 사역이 중단되거나 그 말씀 사역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역사 초기부터 사도들은 이 말씀 사역을 항상 교회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모든 그리고 항상의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양과 질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모든 그러니까 다의 원리가 적용되고 그리고 가르침의 빈도와 횟수라는 측면에서는 이 항상 그러니까 충분히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전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렇게 말씀에 맡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그리고 목사의 위임을 받은 교사와 리더들은 맡은 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지역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함께 한 말씀을 배워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온 교회가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게 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모든 성도가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에는 절대로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성도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회원은 교회가 공적으로 베푸는 그 가르침의 자리에 꼭 다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대한 차이가 생기게 되고 한마음 한뜻이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지식과 믿음의 분열로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함께 한 말씀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 특별히 양육하는 것들, 이 제자 양육이라든가 제자 훈련들, 이런 것들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고 배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될 때 이 성도의 교제가 깊어짐으로 각 성도는 더 잘 섬기게 되는 것이고, 풍성해진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 말씀으로 충만하며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육의 목표는 이 섬김, 즉 봉사의 일을 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섬김은 말씀으로 잘 양육받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점점 더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겸손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잘 겸손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자라가는 사람들이 이 섬김의 자리에 서서 같이 있는 한 몸의 지체들을 같이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의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도록 돕는 섬김으로, 즉 섬김은 자라게 하는데 섬김은 양육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말씀과 섬김으로 인한 양육은 은사적 섬김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사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 자라도록 하는 이 능력인데, 예를 들어서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섬김은 성도를 자라게 하는 말씀이 교회 안에 더 풍성하게 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 이 위로하는 은사는 낙심이나 절망에서 벗어나서 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불신에서 벗어나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돕는데, 이렇듯 모든 봉사와 은사는 성도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어떤 은사가 있어,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가 받고 스스로가 좋아하는 은사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은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교회는 더 건강해져야 되고 더 섬김의 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 근데 교만한 사람들이 많고 교회 안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라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로서 함께 행하는 모든 것이, 즉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은사로 섬기는 것, 직분으로 섬기는 것, 구제하며 어려운 일을 돕는 것, 사소한 안부 인사도 결국 이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한 몸 한 가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서로 교제함으로써 이 말씀과 이 은사의 유익을 얻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 번째 사역은 예배로 초대하기 위한 선교, 즉 전도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나 혹은 전도는 교회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나 사역의 일부분이 아닌데,
이 선교 혹은 전도는 교회의 본질적 특성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선교였는데, 에스겔서 3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적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흐리고 깜깜한 날에 흩어져 버린 그 자기의 양들을 찾아다니시는 그 목자와 같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찾고 불러 모으는 그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참된 목자로 선포하며 그분의 양, 하나님의 양을 찾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추수밭의 추수꾼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데, 제자는 스승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십자가 사역을 마치신 후 이 승천을 앞두고 이후에 세워질 교회를 향해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후로 교회는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순교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양화진을 가면 꼭 서울에 한번 가실 때 자녀들을 데리고 한 번쯤은 양화진을 한번 꼭 가보실 필요가 있는데, 양화진에 가보면 그 묘비에 그 많은 설명들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 가면 우리가 참 신기한 장면 한 부분을 보게 되는 게 묘비조차 없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 설명하는 분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묘비는 뭐냐면, 여러분 아이가 이름도 짓기 전에 이 땅에서 죽었던 그 선교사의 자녀들, 그 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큰 병 걸려서 그 아이들이 죽었던 게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네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기네 나라에서 자랐으면 죽지 않을 아이들이었습니다. 풍토병이라고 설명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자기네 나라에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자신들이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 자녀들을 이 땅에 묻고 나면 그 남편들이, 그 아내들이 다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지금 근사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설명하는 다른 나라의 이 선교 역사들을 보면 대부분의 표현들이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야만인들이다.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는 나라. 우리나라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고 해도 불로 태워서 죽이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조선,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겠다라고 그들이 그 복음의 열정, 그 은혜를 가지고 와서 그 복음을 가지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며 본질적으로 선교적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지 않는 교회라는 말이 여러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하면서 우리끼리 즐겁게 있을래요. 선교는 다른 교회 일이지, 돈 많은 교회 일이지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선교 혹은 전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고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교회의 성장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좀 부흥하면 할게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 커서 정말로 막 우리가 재정도 든든하면 그때 할게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세워졌고 선교를 하도록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선교 혹은 전도는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온 세상에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창조하셨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선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것이고 그분을 예배하도록 권하는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리고 더 온전하고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육받으며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복음을 전하며 선교, 즉 전도를 하게 되는데, 선교 혹은 전도는 복음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는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백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살면서 나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서 정말로 옆을 보게 됐고 정말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예배와 양육뿐만 아니라 선교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차별 없이 이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복음에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이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은혜를 입은 복음에 빚진 자가 행하는 당연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 자체가 복음의 혜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선교는 교회라는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의 3대 사명과 모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고 복음의 빚진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는 의무나 강요보다는 은혜와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확신할 때 이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인데, 그래서 이 선교, 이 전도할 마음이 없다면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거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먼저 알고 믿으며 예배와 양육의 결과를 맛보았을 때 비로소 힘있게 이 선교, 전도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목사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왜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요 교회 정말로 열심히 다니고 은혜가 충만할 때 저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미장원에만 가면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칭찬했다고. 그런데 목사님 저 요즘에는 미장원 아줌마가 우리 교회 좋다는 얘기만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 만들어주세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했죠.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교회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설명했어야 됐는데, 그분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에서 기도할게요. 저도 더 교회적 삶 살고 집사님도 더 교회적 삶 살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우리 온전한 교회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몇 명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귀한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몇 명 모시고 오면 여러분들한테 뭐 여행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러진 않겠지만 우리 자발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예전에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라고 하니까 복음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야, 그런 거 구체적으로 묻지 마. 그냥 우리 교회 좋아. 목사님이 젊고 우리 교회 괜찮게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 복음이 뭔데, 예수님이 뭐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게 뭔데라고 할 때 그거를 정말로 잘 전해서 우리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그 예수 십자가 복음, 곧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보존하고 지키며 전하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전체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함께 전투하는 군대로 이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치고 점점 더 충분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친 다음에 제대로 배웠는지 확인해야 되고 암기하도록 해야 되는데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말씀이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아내도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할 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막 지칠 거 아니까 엄마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목사님 자녀들이라고 해서 애들이 막 말씀 들을 때 막 쥐어 막 이래서 듣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똑같은데 말씀을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는데 아내가 갑자기 기도하고 다 마쳤는데 생각이 난다고 나 기도하는 중간에. 그러니까 더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말씀이 끝났는데. 이런 말씀 우리 예배 드릴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다 끝났는데 축도까지 다 했는데 집사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5분만 저한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 부분을 더 풍성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온전한 교회는 좋아하시겠죠. 우리 성도들은 다 좋아하시겠지만 일반적인 반응은 와 또 해? 막 이런 반응인 건데, 그래도 여러분 계속 그 말씀을 전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아이들이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분명하게 알아서 이것을 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데 교회는 항상 다음 세대에 복음 잘 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잘 전함으로 이 복음이 지켜졌다는 것을 잊지 않아서 교회 회원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양육될 수 있게끔 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을 여러분 전도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미나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을 전도해서 모아놓으면 엄마들은 오니까 애들을 어떻게든 간에 다 모아놓으라고. 그래서 애들을 막 몇백 명을 만들어 놓으면 부모들은 자연히 온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전수라는 건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 가르칠 때 그렇게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몇 명 모아놓으면 몇 명 하면 풍성해 보이니까 그렇게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오도록 흥미거리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정말로 우리 가정에 미래를 책임질 그 교회의 성도의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생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에 매일 투자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자녀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매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아이들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 지도교사들이 오셔서 같이 교육하고 같이 나눈 다음에 주일날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나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교회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소망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없어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소망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참 많은데 여러분 참된 교회가 적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 들으면 그럼 온전한 교회만 소망이 있는 거냐? 온전한 교회 지을 때 제가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희 부모님까지도 니네 교회만 온전한 교회냐? 그럼 다른 교회 다 불온전한 교회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라고 자처하는 모임은 많은데 정말로 성경과 신앙 고백이 가르쳐지는 교회가 적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중세 시대도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처럼 웅장하고 교회가 그처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는 시대처럼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참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6주 동안 배웠던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이 참된 기준들, 이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주간에 걸쳐서 배웠던 이 참된 교회의 기준이 되는 이 세 가지, 교회의 네 가지 속성, 사도성,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과 이 교회의 세 가지 표지, 말씀의 참된 선포와 성례에 합당한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실행,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배와 양육, 이 성교, 이 내용들이 다 우리의 고백으로 되어져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분별하고 참된 교회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고 참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복음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흘러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세대가 되었을 때 정말로 온전한 교회가 다른 건 다 잊혀져도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정말로 저 교회는 참된 교회로서 걸어가야 할 이 세 가지 사역을 정말로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라는 그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6주간에 걸쳐서 이 참된 교회의 기준이 되는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의 은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세 가지 사역들 정말로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치고 낙심할 때 항상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귀하게 이 세 가지 사역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교회가 이 세 가지 사역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